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은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입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거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죠. 타락하기 이전까지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었던 자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죄가 없는 자였죠. 타락하기 이전에. 그래서 부정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거나 부정한 행위나 방탕한 말들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고 완전한 자였죠.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그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자손들은 타락한 아담과 같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도 같이 거룩한 자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죄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한꺼번에 완전히 아담과 같이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죠. 2023년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각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좀 더 가까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침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괄목상대한 진보가 있기를 이 한 해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됨으로써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귀한 도전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러한 긴 복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 즉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출렁거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에 내려와서 물을 출렁거리게 하는데 그렇게 물이 출렁거린 다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오직 한 사람만 나올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못물이 출렁이며 둥그렇게 퍼져나가는 그 순간을 다들 기다리며 행각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함께 누워 있는 것이죠.
언젠가 자신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으로 낫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낫기를 바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경제적인 사정이 좀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좀 더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바쁘고 어려워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좀 더 넉넉한 살림이 될 때까지 신앙에 관해서는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도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고 여전히 계속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형편이 좋아질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신앙을 돌아볼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 거죠. 지금 약간 쪼달리는 것 같지만 지금 하늘의 기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기회는 영영 오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꿈과 환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꾸거나 천국에 대한 놀라운 환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일어나고 낫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베푸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서 마치 절름발이가 일어나듯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서 낫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누운 채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꿈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연못가에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적인 이적을 보지 못하고 일상의 삶 속에 주어졌던 모든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환상적인 일로 인해서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믿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나를 낫게 만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억지로 내 마음에 자물쇠를 부수고 억지로 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러 나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러 나오게 하시고 그냥 막 저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내가 성경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과거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미국에서 성령이 부어지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과 같은 부흥이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난다면 나도 변화되고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때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누워있는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동일하게 그 이유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감동받기를 원하면서 목사가 아주 마음을 움직여주는 설교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목사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때로는 배꼽 잡고 웃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을 쏙 빼게 만들고 쥐락펴락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죠.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런 말씀의 화살을 쏘아주고 내 마음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감동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저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설교를 쉽게 할 수도 없고 재미있게 할 수도 없어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환상적인 재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환상적인 재능을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요, 엄청난 감동을 주지는 않지만 자잘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못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를 바라면서 병 낫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패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그의 병이 떠나갔다는 그 소식을 그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들을 걷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못 들었을까요? 정말 못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연못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천사만 바라보고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천사와 물이 움직이는 것만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어디서나 만나주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연못에서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만나주셨고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특정한 순간에만 은혜의 역사와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그래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을 포착하고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든지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매우 제한된 사람만 혹은 아주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직 한 사람만 나음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제한이 없어요. 동작이 빠르다거나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신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못가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기에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가졌든지 아니면 어떤 부족한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특이한 질문입니다.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그 중에서 그가 가장 병이 오래되었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은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려운 자, 가장 고통당하는 자를 먼저 돌아보시고 도우세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낫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자기 병 낫기를 바라서 거기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당연하게 생각되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병이 들어있으면서도요,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흉악한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들의 그 불쌍한 환부가 구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질병이 있는 것이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질병에 걸렸지만 백방으로 치료하기를 힘썼지만 고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낫기를 포기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요, 처음엔 낫기를 바라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지만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지내면서 처음에 가졌던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완전히 사그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소원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요, 오랫동안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다 보면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의 육신의 마비가 그의 마음까지도 마비시켜서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까지도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낙담이 되고 너무나 절망이 되어서 이제는 병이 낫거나 말거나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거의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불행에 대해서 절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제는 모든 열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심으로써 그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열망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과는 다른 질문이에요. 만일 그렇게 물었다면요, 누구나 다 예,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탁월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도 같이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꺼이 나의 언어와 행실을 고치고 나의 삶을 고치고 내 안에 깊은 부분들 속에 남아있는 죄들을 다 내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참으로 원하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늘 시시콜콜 죄와 싸우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죄인들과 함께 즐기고 나중에는 성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그냥 묻어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요, 술도 먹어야 되고 적당히 욕도 해야 되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면서 살기를 바라지, 지금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장사를 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법을 어기기도 하고 그래야지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죄를 말하고 성결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말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낫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술이 깨고 정신이 돌아오면 왜 내가 술을 먹었던가, 내가 정말 술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녁이 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아침에 했던 그 모든 결심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시 그 술 냄새와 술 맛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술 취함이 주는 그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돼지가 그 토하였던 데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애매한 태도를 취해요. 예,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글쎄요, 나는 죄를 그만둘 힘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를 그만두고 낫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과 우리가 죄를 그만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죄와 싸울 의지를 주시면 그 능력도 주세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으면요, 능력도 있는 것이에요. 의지가 약하면 능력도 약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가 강하면 힘도 강해지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내가 죄와 싸울 힘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의지가 분명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낫기를 원하느냐,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고 지금은 너무나 병들어 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든지, 얼마나 어떻게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은총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낫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런 진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거룩과 완전에 대한 소원들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현재의 모습 속에 적응한 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의욕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낫기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더 이상 낫기조차 포기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묻혀있는 낫기를 원하는 희미한 갈망을 일깨우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의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주님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약간은 모호하지만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갈망을 일깨우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었고 자기 침상을 들 수도 없었고 제 발로 걸어갈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요, 능력을 수반하는 명령인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일어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걷고자 하는 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일어날 수 있었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은요, 마음속에 일어난 그 열망과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걸어간 거죠.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도 같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수많은 걸림돌들이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2023년도에는요,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